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에 그 눈물의 편지를 전한 이후에 오늘 등장하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이 편지를 전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나기로 한 그 일정 안에 오지를 않았어요. 어떤 이유에선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지 않고 이제 마게도냐로 내려가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자, 이 드로아란 지역에 이렇게 문이 열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최우선으로 여겼으니까요. 자, 이 드로아에서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2절에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디도를 지금 고린도에 보내서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데 만나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이제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잘 화해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디도로 하여금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알기를 원하는데 디도가 원하는 그 기한 내에 오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불안과 또 여러 가지 근심에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있지 않고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이 배는 뭐냐면 과거에 전쟁을 나갔던 그런 장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또 지위가 높은 이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개선가를 부르고 승리를 찬양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찬양과 더불어 향을 피웠다 그래요. 어떤 향인지 모르지만 그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그 승리한 장군과 군인에 대해서 향을 피워 그들을 이제 환영하는 그런 이제 의식이 있었다 그래요. 자, 여기 그리스도를 이기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그런 개선 행렬을 하는, 행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표현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이제 냄새라는 이 표현이 그렇게 개선 장군이나 승리한 이 군인들에 대해서 향을 피워 냄새로 이 사람들을 환영하는, 그것을 이런 냄새가 났을 때 군인들이, 장군이 승리했구나, 그런 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마치 전쟁에 나와서 승리한 것처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냄새를 피우고 향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냄새는 승리에 대한 상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승리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자, 여기 각 처에서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승리를 거두는 그런 승전보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자, 위에 있는 냄새와 이 향기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이 향기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구약의 번제를 드릴 때 이 짐승이 불에 타서 나는 냄새 있죠. 그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향기롭다. 그래서 바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향기라는 말이. 그러니까 단순히 냄새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럴 때 결국 내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번제물에 그 타는 향기를 받으시는 것처럼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나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를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이런 제물로서의 삶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냄새와 향기는 결국 밖으로 표현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뭐로 표현되냐면 우리의 언어, 말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한 그 사람은 결국 말로 뭐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게 망하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를 벌을 내리고 또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용서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을 하십시오. 그런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입 밖으로 나오면 항상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이르게 하거나 결국 망하게 하는 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왜곡시키고 자기 생각을 가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치 못하게 한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철학, 다른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었지만 우리들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전합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전할 수가 없죠. 나에게 말한 분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전달할 내용을 들었는데 그 전달할 내용이 맞는지 복명복창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라고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한다 그러면 왜곡이 되고 뭐 이것이 바뀔 일이 없겠죠. 그대로 한 걸 전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은 순전함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다 자꾸 자기의 양념을 치고 자기 경험을 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혼잡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 사람이 결국 자기 생각 어떤 무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온전하고 순전한 생각과 말을 하지를 않게 됐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냥 냄새를 나타내고 향기를 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번제물로 드릴 때는요 목을 따야 피가 흘리죠. 피를 다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또 앞다리, 뒷다리, 뭐 내장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요. 각을 떠요. 그리고서 그 이제 제단에 버려놓고 불을 피워 태운단 말이에요. 이게 번제예요. 그 불로부터 이제 이 죽은 이 고기가 이제 타고 거기서 이제 향기가 나는 그걸 가지고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불에 타야 돼요. 내가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져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룩한 향기, 은혜로운 향기, 나는 죽고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산 제물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언제나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그것까지도 죽여야 우리 주님이 진정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하되 좋지 않은 말은 우리가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더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전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말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가 말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말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 어떤 장소, 어떤 처소에서도 항상 우리 주님을 높이고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향기가, 은혜로운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이고 인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패배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마치 번제물처럼 제물이 되어 죽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룩한 향기가 돼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성도들을 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연합하여 주옵시고 많은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교회 안에 이 땅에서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존귀한 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프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주님의 이 거룩한 향기를 다시 나타낼 수 있는 건강과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